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의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런 놀이동산에 가면 빠지지 않고 있는 어트랙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유령의 집, 귀신의 집이라고 불리는 체험 시설이에요. 집 하나를 아예 음산하게 흉가처럼 꾸며놓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골목골목 다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 골목을 딱 꼬부라지면 뭐가 갑자기 확 유령 같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등장하든지 하늘에서 갑자기 뭐 인형이 떨어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는 체험을 하게 만드는 시설입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귀신, 유령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닥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들어가면은 여유롭게 천천히 관람하고 소리 한번 안 지르느냐? 그렇지는 않죠. 꽉 놀래가지고 소리도 지르곤 합니다. 근데요, 이게 좀 다른 게요. 제가 이제 그런 집에 들어가서 뭐가 등장하면 막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게 무서워서 지르는 게 아니라 놀래서 갑자기 어두운데 뭐가 확 등장하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게 두려운 거, 무서운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닥치는 그 경험, 그 체험이 저한테는 그닥 유쾌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귀신 얘기, 공포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닥 재밌지 않습니다. 20대 시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친구들 몇 명이서요. 제가 그때 아마 어린이 대공원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어트랙션, 그런 그 고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귀신의 집 같은 것이 그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놀이시설마다 생길 때예요. 친구랑 같이 놀이시설에 가서 이제 그 귀신의 집을 끊었죠. 그리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이제 그런 걸 처음 겪으니까 깜짝이야, 막 이러고 이제 다니는데 이 친구는 진짜 거짓말 요만큼도 안 보태고요. 동네 산책 나오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쭉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돈 낸 게 아까울 정도로 그러고 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중간중간 소리를 지르다가 나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놀래지도 않냐, 무섭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도 얼굴에 변화 없이 표정 하나 변화 없이 나오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는 이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이 놀이동산마다 있는 고스트 하우스 이거를 다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쯤 가가지고 처음 가는 데라도 이쯤 가면 뭐 나오겠다 싶으면 어김없이 뭐 튀어나온대요. 여기에는 위에서 뭐 떨어진다 그러면 뚝 떨어지고, 문이 있으면 이거 반드시 문 열린다 생각되면 문 열고 누가 튀어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수준은 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귀신 분장하고 나오면 에이 분장 잘했네 잘못했네 저쪽이 더 잘했네 이게 보이지 하나도 무섭거나 재미도 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겐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이 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12장부터 20장에 오는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 아시지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게 눈에 보였잖아요. 이전에는 맨날 하나님을 땡땡거리고 삐끼하고 뭐 불만 있고 뭐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게 318명 이끌고 막 4개국 연합국을 막 때려 부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는 와 멋지잖아요.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데 어찌 그리하오리까 이러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20장에 와서는요 갑자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벌였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또 저질러요. 그랄에 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또 팔아먹습니다. 또 넘겨줘요.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는다고요. 25년 전에 애굽에서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또 저질립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가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고 가슴을 치고 막 개탄스럽고 그런가요? 저는요 하나도 안 놀랍습니다. 앞서 제 친구가 유령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예상했어 그리고 아무것도 놀라지 않듯이 저 역시 놀라기는커녕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조금 더 잘하고 막 중보기도 하는 게 불안불안했어요. 또 일 저지를 텐데. 그러다가 20장 사건을 딱 만나니까 영락없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브라함은 항상 패턴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얘 믿음의 자녀로 삼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르에 있는 거 불러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믿음이 좀 생겨라. 막 두드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짝 마음을 열어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좀 생기는가 싶으면 꼭 무슨 일 저질러요. 유지가 안 돼요. 땅굴을 파요, 자꾸. 그리고 또 뭐 설득하고 도와주면은 또 올라가요. 그러다 뚝 떨어져요. 이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18명 이끌고 사병 갖고 막 사개국 왕들을 다 무찔러요. 군사를 무찔러요. 그러면 의기양양해가지고 멜기세덱 이야 내가 11조 해. 소도망 전리품 필요 없어 다 줘. 멋지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 보여요. 근데 바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땅굴 파요. 무서워가지고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막 설득하죠. 이름 바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바뀌어요. 막 별을 보여주고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고 결국에는 막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요. 믿음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럼 막 하나님이 또 나타나가지고 달래주고 그러면 업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멋있게 또 막 자기 집안 사람들 다 할례를 시켜요. 요거는 좀 오래 가요. 그래서 18장에 가면 소돔 땅을 막 하나님이 벌하려고 그럴 적에 가운데 서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이때가 20장까지 오면서는 진짜 최고예요. 아브라함이 맨날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국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아요. 최상의 믿음의 성취. 이런 걸 다 이뤄냅니다. 쫙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상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땅굴 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어디서 뭐 튀어나올지 뻔해요. 그게 20장이에요. 근데 이 20장은요. 아브라함이 좀 해도 너무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애를 막 끌어가지고 6까지 올려놔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4로 떨어져요. 4로 떨어진 애를 또 쭉 해서 8까지 올려놔요. 그러면 뚝 떨어져요. 6으로 떨어져요. 그럼 또 6에 있는 사람을 또 해가지고 10으로 올려놨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10에 올려놨으면 8 떨어야 되는데 1로 떨어져요. 그게 12장이에요. 1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해요. 아내 팔아먹는 거. 이 정도면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우리는 도대체 20장까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왜 또 벌어지는가?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또 팔아먹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어요. 12장하고 20장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둘 다 이제 아내를 팔아먹은 얘기가 나오는데 요 둘이 굉장히 비슷하면서 또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가? 먼저 비슷한 점, 닮은 점이에요. 창세기 저자는요. 일부러 20장에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은 얘기를 쭉 써내려가는데 12장에 썼던 단어, 그 문장을 빼다 박듯이 그대로 옮겨다 놓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 남방이 우리 한자어로 남쪽 방향, 그러니까 아 남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남방이라는 히브리 말이 네게브라는 말입니다. 그건 한 지역이에요. 이 아래 보이시죠? 네게브라는 지역이 있죠? 빨간 밑줄 쫙 거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방향도 맞긴 맞는데 사실은 고유명사예요. 네게브라는 남방 지역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게브 땅으로 갔다. 이게 남방이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것만 보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술과 이 가데스는 밑에 있고 그랄은 위에 있어요. 근데 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하냐라고 생각했냐면, 써있냐면, 한국말에 안 써있는 게 사실 원어에 있어요. 영어에는 그 사이에 가데스 술 사이 리브드 했다는 말이 써있어요. 거기 살았고 그 다음에 그랄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써있는 그 리브, 거했다라고 빠져있는 그 단어가 구루라는 단어인데, 요게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거류했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에만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써있죠. 요 옮겨갔다라는 게 나사라는 단어인데 주로 하나님하고 멀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말로도 옮겨가, 내려가, 뭐 이사해, 뭐 이주해 다 쓸 수 있는데 일부러 똑같은 걸 썼어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주목할 만한 공통점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팔아가지고 양소, 노비, 낙이 낙타 얻었죠. 그랄 왕에 가가지고 와이프 팔아가가지고는 은 1000세겔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자는 의도적으로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지른 실수와 20장에 와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였던 아브라함이 12장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죄를 저지르더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니들 속았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한 줄 알았지? 아니야, 하나도 안 변했어요. 25년 동안 우리 눈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여전히 그는 와이프 팔아가지고 재물 챙기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는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아브라함의 이해입니다. 뒤에 설명할 거예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 먼저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게 기근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벗어났는데 이번에는 그랄 땅은요, 그래도 가나안 땅이에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건 에이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가 나이가 75세. 사라는 몇 살이요? 65세. 근데 25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갔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세.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넘겼을 때는 65세면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사라도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경수가 끊기지 않았어요. 젊었어요. 그리고 샘족이었어요. 백인이었어요. 얘네들은 함족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막 그냥 12장 보면 온통 아름답더라라는 게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낳아도 혼혈이를 낳으면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맥센스 해요. 근데 90인데 그래도 한나라 왕이 자기의 여자 아내를 얻는데 90된 여자를, 그리고 경수도 끊긴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뭐 자손을 위해서도 아닌데 굳이 90세 된 여인을 와이프로 왜 앉혔을까? 그래서요, 정직해요. 성경에는 20장에는 사라가 예쁘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굳이 90세 된 여인을 뺏어올 이유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시대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무명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는 장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돔 왕을 비롯해서 5개국 연합이 4개국 연합이랑 붙어가지고 안 됐는데 318명을 끌고 가가지고 무찌른 소문난 유명한 장수였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300명이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았겠죠. 그 식솔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의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족장이라고요. 한 나라를 위협할 만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랄 땅에 딱 들어오면 아비멜렉이 긴장해요. 얘가 왜 왔어 갑자기 무리를 이끌고. 덜컥하잖아요. 그러면 그 유명한 100세지만 장수거든요. 명령 한마디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아브라함, 그 족장인 아브라함과 잘 지내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의 친족 중에 하나를 아내 삼는 거예요. 옛날엔 그게 많았어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요? 1000명. 300명이 정실, 그리고 700명이 첩이었어요. 근데 그 1000명이 다 둘레 왕국 조그마한 왕들, 그 친족들 다 불러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정략 결혼이었다고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 1000명 이름 다 기억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데도 결혼하는 게 잘 지내자, 잘 지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라랑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누이 동생, 시스터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럼 그러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쁘단 말도 안 나오지만 그날 만약에 예뻤으면 사라가 들어온 날 침소에 같이 들었을 텐데 같이 앉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너 뭐 하는 짓이야? 같이 앉았어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90된 여인 맞아요. 그럼 이 12장과 20장 사건의 차이점 중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12장 사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할 때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신을 따라가도 되나 마나 이런 고민할 때 12장 사건이 등장한 이유는 12장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 보고 오, 내가 믿는 하나님 따라갈 만하네 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12장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했었어요. 반면에 20장은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능력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 있느냐? 반대로 이번에는 아브라함 네가 누군가를 그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example, 인간의 표본,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패악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딱 약속한 게 있어. 내가 이거는 널 이루어 줄게. 그게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라. 이거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에게 떨어진 후에, 그가 그 약속을 받은 후에 여러분 아시지만 12장부터 그래도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차곡차곡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18장 절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모습 중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막 절대적으로 막 인터세션 프레이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의 백미를 이룰 때예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야, 변화가 있구나. 이게 18장이에요. 19장은 소돔 땅 이야기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안 나와요. 18장의 믿음의 절정을 이룬 다음에 20장에 딱 오면 이때 기가 막히게 뭐 이삭이 딱 나오거나 그러면은 와우, 우리 계산에 맞아요. 근데 갑자기 믿음이 10까지 올라갔다가 1로 떨어져요. 처음으로 돌아온다고. 그게 오늘 본문 20장이에요. 자, 20장에는요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빨이 맞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그 약속의 실현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애들이 없었거든요. 자손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하게 됩니다. 애가 없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12장에서 약속했던 그 실현이 20장에서 와서 이루어지는데 이빨이 안 맞아요. 어떻게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가장 비참하고 망신스럽고 어디 가서 내 자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때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12장의 안에 처음 팔아먹을 때처럼. 근데 복의 근원이 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이루어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건이나 신앙 자격이나 열심이나 특별히 신앙의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쌓여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열심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랄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막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제 말이 진짜인가 사실인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가 막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데 믿음의 수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넘겨줘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단 안 치고 아비멜렉을 야단치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 그 여자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야단을 치니까 아비멜렉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브라함 부르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왜 거짓말했어? 나 죽을 뻔했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왜냐면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얘네들이 나 죽일까 봐 그랬어요.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신자인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유머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건 저 알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또 적합한 예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갑자기 생겼대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 생긴 이후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둥당둥당 짱짱짱짱 아예 막 소리 지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언을 했대요. 안 되겠다. 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지금부터 40일 동안 저녁 금식, 그리고 저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전 교인이 힘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40일째 그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그 밤에 진짜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 목사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고소한 나이트클럽 사장과 고소당한 교회 목사가 법정에 쓴 거예요. 판사가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묻습니다. 뭘 갖고 수한 거냐?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와 목사를 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목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를 해봐라. 근데 목사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이,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나는 게 말이 돼요? 불신자인
나이트클럽 사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딱 아브라함이에요. 이 정도면 10에서 1 떨어진 게 아니라 0예요. 아예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있을까? 왜 그렇게 바닥을 치게 만드는가? 답은 21장에 있습니다. 21장에 가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기다렸던 이삭이 태어나요. 25년 만에. 만일 그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인 20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신앙으로 너무너무 성장했던 100점 만점인 모습을 보였다. 근데 100점 맞자마자 21장에 이삭이 태어났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100%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100점 만점 수준에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비로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했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본이 되는 삶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보상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은혜, 이건 다 가짜예요. 만일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이것이 상식이 된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신앙 생활하다가 뭔가 근사한 게 주어지면 당연히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어떤 것을 해서 이거를 받아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준하는 그 신앙 레벨을 맞춰줘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줘야 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공식이 된다면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저 보상만 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리든지 무엇을 받든지 간에 그건 내가 받는 정당한 대가예요. 내 노력의 결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근본부터 뽑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하나 짰어요. 그건 뭐냐? 이삭을 약속대로 허락하는데 그 전 사건이 아브라함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다. 내 약속의 실현이야. 나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내 백성에겐 반드시 너의 신앙의 레벨과 수준에 상관없이 이루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가를 바로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야, 내가 한번 선택받았구나. 그러면 나는 막 살아도 되네. 어떻게든 하나님 복 주는 인생이네. 그걸 말하고자 본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무리 보잘것없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한 거를 무조건 조건 없이 이루신다라는 게 강조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이 얘기가 되는데, 보통은 그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집도 샀어요. 우리 애가 좋은 데 갔어요.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지, 가장 근본적인 얘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가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신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요. 여기 지금 예수 믿는 지 오래 다니신 분이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네가 왜 나를 판단해? 이렇게 되지. 맞아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특별히 불신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나는 나름대로 내가 거짓말도 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네가 왜 내 도덕성과 윤리성을 왜곡해? 내 인격을 이렇게 폄하해? 로 받아들이지.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거의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 그 죄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가 뭔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를 설명드릴 텐데, 이 죄에 대한 원어의 풀이가 그 죄에 대한 그 전반적인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개념 그 많은 것 중에서 극히 일부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헷갈리지 않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번역 성경 갖고 있는 분은 잘 보지만 이 죄라는 부분, 용서라는 부분에 넘버 2, 3라고 써 있든지 아니면 니은, 디귿 이런 게 있어요. 하단을 보라는 거예요. 하단에 다른 번역이 있다. 그래서 요 번역을 세번역 성경 아래를 딱 보고 다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나 살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런 완전히 다른 번역이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알고 있어요. 새생명반에서 배웠어요. 기억하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아유, 박수 한번 우리.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죄는요, 거의 90%가 하마르티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죄는 다른 단어예요. 오페 일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가 아니라 빚이에요. 빚. 데트라는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번역한 단어 아피에미는 탕감하다, 면제하다라는 게 딕셔너리 찾아보면 그게 1번이에요. 죄, 용서는 자 뒤에 있는 단어의 뜻이고요. 헬라어 첫 뜻은 죄가 아니라 빚이라는 뜻이고 용서가 아니라 탕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헬라어 막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 해석해봐 그리고 6장 12절 주면 그 누구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번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게 용서, 죄라는 뜻인 것 자체를 몰라요. 왜? 읽듯이 빚 그리고 탕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이 헬라어 원문주고 읽어봐 그러면 이게 우리 죄를 용서합시고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번역해? 당황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모르는 단어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 비슷해요. 제가 견주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본인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마구마구 쏟아부어 줍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지는 거예요. 왜? 조건 없이 한 것도 없는데 부어주시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누구에게 말했을 때에 당신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실행법을 어겼어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가를 생각해봐. 당연하지도 않는데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이런 뜻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신자가 내가 지금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는 걸 아는 게 신자예요. 비교해 볼게요. 도덕적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신자인 아브멜렉과 신자인 아브라함. 비교해 보면요. 20장에서만 딱 드러나는 게 뭐예요?
아비멜렉은 의인인데 도덕적 기준으로요. 아브라함은 이것처럼 막대 먹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이 야단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당황해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죄가 거짓말한 거예요. 죄가. 나는 죄 없어요. 왜 나를 벌하려 그래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인데 나는 의인인데 말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과장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한량없이 부음받은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떤 해석만 가능하냐? 빚진 자예요. 자격도 없는데 한량없이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무조건 잘 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게 된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는 이삭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을 태어나게 만든 일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 그의 노력과 열심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12장에 처음 만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를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떡 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고 내 믿음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비참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 모세의 신앙, 다윗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걸 닮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는 그거가 안 될까라고 기도했었어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신앙이 되고 싶어하고 다윗의 신앙이 되고 싶어해요? 여러분 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밑바닥을 뚫어보면 딱 하나예요.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이런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예요. 그 기대로 그 생각에 묶여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런 거와 상관없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야. 왜 그걸 못 보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와, 그럼 막 살아도 되는구나. 망고 땡이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온갖 사기치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불신자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얘 내 선지자야. 아비멜렉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럴 거예요. 선지자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아비멜렉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 사기꾼이에요. 저 거짓말장이에요. 저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쟤 때문에 내가 왜 벌 받아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는 내 말 대언하는 애야. 하나님 입장이 뭐예요? I don't care. I don't care who he is. 그게 뭔데? 난 상관없어. 내 애야, 내 애.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 거짓말장이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자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포함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복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입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얻게 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을 밑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복음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형편없지만 이삭 태어난 것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가 형편없는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삭의 모형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노력받으면 상 받을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어, 이런 맹목적인 신앙에서 돌아서십시오. 내가 나된 거는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에서 오직 주로 인하여 시선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거하고 시작하고 가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그 풍성한 은혜, 이 한 주가 어떤지 여러분 눈에 목도하시고 확인하시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